오늘 향수 뿌리고 오신 분들 있죠? 이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향수 안 뿌리면 땀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좋은 냄새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풍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향수가 발달한 거죠. 여러분, 향수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프랑스에서 주로 본고장이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목욕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대요. 목욕하기를 그렇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 여러분 잘 안 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독특한 썩은 냄새가 있죠. 그걸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향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중동 지방도 이렇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잘 못 씻어요. 못 씻다 보니까 향유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향유가 온 방 안에 진동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이게 나그네가 오면 발을 씻기고 거기에 향유 한 방울을 이제 귀한 손님에게는 그 발에나 몸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묻히는 그런 것이 가장 귀한 손님 접대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사람 냄새, 짐승 냄새, 뭐 여러 가지 그 독특한 꽃도 꽃향기, 그 냄새가 다 있어요. 그 냄새는 특성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아무리 이렇게 감춘다고 해도 안 돼요. 냄새가 납니다. 점점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그 냄새의 근원지가 뭔가, 이게 우리 사람도 여러분 누구 냄새인지 알잖아요. 가족들도 오래 살다 보면 누구 냄새인지 알아요. 향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악취를 맡으면 사람 기분 나빠져요. 뭔가 좋지 않은 냄새를 맡고 나면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뭔가 불쾌해집니다. 근데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로마 어떤 요법, 향기 치료법이 생겨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로마 향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안에다 두고 혹은 집안에서 그런 것을 하면 집안 전체가 향기가 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향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외부와 많이 교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외부와 교감하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촉각, 미각, 청각, 시각. 이 4가지는 현재의 것이에요. 현재의 것. 현재 느끼는, 지금 맛있다. 지금 보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또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차갑다, 따뜻하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건데, 이 후각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맡은 냄새로 말미암아서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것들이 연상돼요. 저 사람 요즘 뭐 화장실에서 향기가 좋은 향기를 많이 맡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학교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푸세식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면 푸세식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머물고 나면 당장 친구들이 얘기해요. 너 화장실 갔다 왔지? 화장실 오래 있었구나. 암모니아 냄새가 탁 진하게 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것들이 연상돼요. 좋은 음식점 갔다 오면 거기 몸이 이렇게 향기가 배어서 향이 나서 무슨 뭐 먹었지? 뭐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잠재의식 속에 가장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바로 후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향기나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편지지 중에 향기 나는 편지지도 개발될 수 있어요. 향기 굉장히 나는데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 편지를 받으면 그런 느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배려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구나.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서 후서 2장 14절 17절 보면 말씀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냄새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의 원어가 사실은 아로마예요. 아로마. 우리가 아로마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냄새의 원어가 아로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또 있지 않아 듣거나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는 입자예요. 그래서 발원체가 있으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의 발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냄새를 확산시키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향기가 나타나요. 그 자체로.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이걸 확산시키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너희는 내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향기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향기로 느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행함을, 삶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말에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언어는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가 드리는 제사와 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성, 인품이 향기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즐기세요. 이것을 늘 받으세요. 근데 어떤 때 우리에게서는 이런 향기가 나오지 않고 악취가 나올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자꾸 갈 때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품고 살아갈 때에 악취가 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알아챕니다. 하나님 물론 보시지만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채는 거예요. 이럴 때 회개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은 썩은 냄새로 진동할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냄새가 나네요.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향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향기가 전파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이든 구원받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통한다, 소위 말해서 소통한다는 것은 언어적인 소통과 비언어적인 소통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 소통은 뭡니까? 말이에요, 말.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정말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좋아. 이렇게 전도하면서 말로 전도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발표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게 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을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말은 잘한다. 저 사람 참 말은 잘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더만 특별히 말은 더 잘하네. 이런 얘기를 할 땐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좋은 평가가 아니죠. 말은 잘한다.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향기, 좋은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뭔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말 이면에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삶이에요.
삶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잘 된다고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소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데는 우리가 역 광장이나 이렇게 서울역이나 대전역 광장에 보면 이렇게 뭔가를 들고 핸드 마이크를 들고 띠를 두르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보면 이 더운데도 또 추울 때도 변함없이 존경스러워요. 정말 저런 열심히 있을까?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무리하게 소통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막 좀 위협하듯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막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에 풍겨오는 언어적인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달은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안 돼요. 좀 악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이론이 등장하고 또 그걸 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수많은 책들과 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정보 속에 묻혀서 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물론 나가서 여러분 1대1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렇게 막 광장에서 막 한다고 해서 요즘처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소통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비언어적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냄새라고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그런 냄새가 나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뭔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물 통해서 어떤 그런 좋은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아로마 같은 이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과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좀 정리되고요.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권하면 좀 믿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따라가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겉보기 참 좋은데 1시간 밥 먹고 나면 다시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가, 초라해지거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또 다른 면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향기를 맡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전해야 돼요. 17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꾼, 이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때로는 그런 게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조금 좋은 의미에서보다는 안 좋은 의미에서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전하게 드러내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향유가 있어요. 순전한 나드라고 그래서 순전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가 이쪽 저쪽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순전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레바논까지 가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의 재료로 씁니다. 백향목이란 나무는요, 나무만 좋은 게 아니라 왜 좋으냐면 그 나무 자체에 향기가 품어져 있어요. 향기가 나요. 묘한 좋은 향기가 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왜 편백나무가 굉장히 비싸고 왜 합니까? 거기에 향기가 계속 나기 때문에. 방을 편백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벽을 붙여서 보면 굉장히 머리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이 좋다고 그래서 많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향단이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세 가지 때 선물을 드리죠. 거기에 유황과 모략이 있어요. 향기를 내는 그런 물건들이 향품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지고 간 게 바를 향품이에요. 그 시신의 바를 향품. 옛날이나 오늘날의 향기는 거룩한 것, 충성된 것, 사랑스러운 것, 정성, 믿음의 상징으로 생각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또 우리의 기도도 다 성경에 보면 향기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것을 거룩한 향기, 좋은 향기,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어갑니다. 진흙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뭐 진흙이 뭐가 그래.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진흙에는 아주 좋은 향기가 풍겨져 나옵니다. 강하게 나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귀한 거니까 진주냐? 그래서 진흙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그 유명한 사향이냐? 그래서 사향, 여러분 향이 품고 있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냐? 뭔데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 그래서 나는 한 덩이에 그저 진흙일 뿐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향기가 이렇게 나오냐? 흙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 거 아닌데? 이 진흙은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 백합화와 함께. 진흙이 지는 향기의 비밀은 백합과와 함께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우리 자체로 보면 뭐 아름다운 향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진흙 속에 오랫동안 백합화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진흙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백합화와 향기가 진하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그분 때문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했어요. 지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성경에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또 성경을 한번 통독했기 때문에 성경을 꿰뚫고 있고, 단순히 이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학습해서 뭔가 들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거기서 나오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일본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참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그래도 친절한 편이에요. 친절이 몸에 배었어요. 일본 여행을 해보면 길을 물어보면 일본말로 뭐 알아듣지도 못한 일본말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하여튼 친절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부르는데, 내가 기독교리는 잘 모르는데 주변에 교인들 보면 좀 장사꾼 같대. 그런데 오히려 내가 선불교 신자를 만나면 그 사람들은 꼭 성직자 같고, 이런 예를 덧붙여서 그걸 듣고 나니까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장사꾼 같이 보인다면 그건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처럼 사람들에게 풍겼다는 거죠. 물론 오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많은 부분에 오해일 수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에 반기독교인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건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부인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을 얻은 초대교회 신약교회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그들이 그런 별칭을 얻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그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은 뭔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별칭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삶이 향기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향수 중에 아주 유명한 향수가 있어요. 샤넬 넘버 5.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뿌린 적 있어요?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지난 수십 년간 아마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클래식한 향수입니다. 근데 이 28g의 향수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몇 킬로의 장미 잎이, 꽃잎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꽃잎을 각용해서 이 향수 원액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성과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몸에 점점점 배이는 희생의 어떤 향기가 나오는 거고, 몸에 배이는 어떤 사랑의 그 좋은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장에서 많이 또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가르쳐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고 배워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원들이 목자들 배우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배우고, 목자를 또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면서 희생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교회로서, 저 교회를 가면 참 좋은 향기가 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랑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 교회 와도 느껴지는 거죠. 목장에 가봤더니 목장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좋아해주고 섬겨주고
또 보니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의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우리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인도받습니다. 대체로 인격의 냄새가 고약할 때는 그냥 냄새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인격의 냄새가 좋을 때, 아름다울 때는 향기라는 말을 보통 우리말로는 표현합니다. 근데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안 좋은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이 질타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와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겉은 깨끗해요. 겉은 의로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온갖 거짓과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교만함과 음란함과 거짓과 탐심으로 그 속에서는 역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사랑 닮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정말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고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향기가 여러분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향기는 소리도 빛깔도 없습니다. 오직 그 냄새를 통해서 주위를 상쾌하게 하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냄새가 역겨워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만 잘한다. 말은 잘한다. 우리가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아름다워서 그 향기를 맡고 싶고 저 사람 보면 그 향기에 취해서 교회 가고 싶고 목장에 가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고 무슨 직분을 맡았는가 사람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장로를 뽑지 않아요. 제가 장로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 시켜줄 거예요. 근데 장로를 타이틀을 받았다고 명함이 찍었다고 그 사람을 안면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존경하고 그것 때문에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여러분이 다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말 좋은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배역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기 잘하는 그 배우들 보면 항상 주인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나오는 조역이지만, 잠깐 또 등장하지만 아주 정말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잘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을 아주 돋보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나의 잘난 것이 드러나려고 애쓰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관광지에서 여러분 관광 가이드가 정말 좋은 가이드는 어떻습니까? 그 유적지를 잘 드러내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가 어떻게 되고 유적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근데 만약에 이 가이드가 계속 그 설명은 안 하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요, 과거에 사업을 잘 했는데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오늘 가이드하고, 점점 듣다 보면 짜증이 나요.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읽고 왔는데 이건 좋은 가이드가 아니에요. 가이드의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적지를, 그것을 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생명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속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말을 하면서도 이게 생명의 향기로운 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냄새로, 이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품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보내신 정말 생명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